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붕괴 원인을 잘 살펴보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많다고 합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강력한 나라가 사라지고 어떤 공동체가 심지어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도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을 결코 굽히지 않고 끝없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공동체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은사가 뛰어났고 성경 지식이 탁월했고 열심과 봉사가 있었지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남다른 능력이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은사, 지식, 열심, 봉사가 탁월하다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누굴 바라봤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받은 달란트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파는 4개였어요. 교회가 4분파로 갈라졌는데 탁월한 사람들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다. 게바파가 생긴 거예요. 성경 지식이 탁월한 나는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웠다. 아볼로파. 그 다음에 복음에 정통한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는 신앙을 배웠다. 바울파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야, 무슨 파가 그렇게 많냐?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그런데 그리스도가 중심인 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리스도인데 하나의 분파가 형성돼 버렸어요. 분파가 형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싸웁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우리 파가 옳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마다 서로 다른 기능,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서로 다른 지체를 주셨을까요? 몸의 기능을 갖추고 세워가라고,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한 몸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코드가 안 맞아. 저 사람하고 나는 레벨이 달라. 색깔이 안 맞아. 여러분, 같은 코드, 같은 색깔의 사람만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추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17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약속을 잘 지키고 어떤 분은 좀 약속을 미루거나 못 지키는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체들이 연합해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능력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헌신합니다. 성경 지식도 남다르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분쟁하고 분파를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봉사하지 않는 분이 분파를 만드는 거 보셨어요? 열심도 없고 헌신도 안 하는 분들이 분파 만들려고 하면 누가 동조하겠습니까? 거기다 성경 지식도 없네요. 성경도 한 번도 제대로 통독하지 않은 분이 분파를 만들려고 한다면 누가 쫓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겸손한 분이냐? 열심히 있고 봉사하고 남다른 헌신과 성경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를 감추고 항상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 생각과 기준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힘이 생기면 결국 뭘 만드냐? 분파를 만듭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있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고 나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만났어도 교회를 세우는 분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초가 되기 위해 주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볼 때 부족한 지체에게, 사람들에게 뭔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어떤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체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런 분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지. 육신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지체는 대단한 어떤 것이 없어요. 은사도 소유도 지식도 기질도 성품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참 부족해. 왜 저렇게 살지? 그런데 그런 도구가 오히려 교회를 위해 더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우월한 아름다운 지체들이 보기와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3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대단한 은사 달란트 지식만 가진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참 부족하다, 참 부족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강한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도 있어요. 그런데 몸을 이루고 몸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분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했다. 몸을 고르게 했다. 여러분, 고르게 한다는 말은 평등하게 똑같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왜 나같지 않냐는, 너는 왜 나같이 생각하지 않고 나같이 행동하지 않냐는 거예요. 몸을 고르게 했다는 단어는 평등하게 했다, 똑같이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혼합하다, 결합하다, 함께 섞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있어야만,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가 함께 있어야만 몸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몸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 분쟁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분쟁하려고 말을 걸어오면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기다립니다. 때로는 져줍니다. 왜요? 그렇게 열을 올리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지체도 몸을 이루는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주님께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했을까요? 기가 막히죠. 몸의 지체 중에 야, 이건 좀 없어도 좋겠다 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손발로 힘들어. 이 손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오십견도 오고. 근데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신경 쓰고 20, 30분을 그냥 쓰다듬는 게 뭐죠? 손이 피곤해 죽겠는데 얼굴이야. 얼굴. 이놈은 노동도 잘 안 해. 아이고, 근데 이놈은 안 씻어주면 난리나. 그러면 손이 가서 또 막 씻어줘. 다리가 또 냄새 난대. 그러면 또 다리 가서 또 씻어주고. 온몸을 깨끗이 한 뒤에 손이 뭐예요?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는 지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분쟁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야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예? 입이 말만 하고 그냥 좋은 거는 다 처먹고 다 건져주자. 그래? 막 이구동성으로 지체들이 말이야. 좋은 건 저것이 다 먹어. 그랬더니 어느 날 입이 파업을 했어. 그래, 니들 어떻게 되나 보자. 온몸이 큰일 났네. 말을 못하니. 입이 안 먹으니 하루는 견디는데 몸이 한 3일쯤 돼봐. 막 빌어. 그냥 농성을 해. 제발 시끄럽게 해도 좋으니까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해요. 한 지체만 고통을 당해도 온 몸이 힘들어요. 예? 손톱에 가시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 몸이라는 것은 또 보이는 곳이 아프면 그나마 괜찮아요. 이 보이지 않는 지체가 아파 보세요. 온 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예?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는. 여러분, 교회에는 매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주일날만 잠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비 오면 안 오는 사람이 있어. 눈에 잘 띄는 분이 있고 눈에 안 띄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필요한 존재고 저분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볼 때 너 참 찌질이거든. 그래도 난 너 필요해.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 교회는 그나마 분파가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몇 안 되는데 만들기도 힘들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분쟁, 분파가 계속 이렇게 생겨나는 이유가 뭐냐면 몸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몸에 교회가 존재하는 영적 원리를 알면 왜 자기가 자기 손을 자르겠어요? 시끄럽다고 입을 꿰매는 사람 봤어요. 그 존재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레슨을, 제가 탁구 교실을 문화적으로 돈도 조금 받고 몇 분을 해드리는데, 이분이 자꾸 스윙도 이상하고 잘 못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손가락 하나가 이만큼이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도 답답하다고. 여러분 중에 아우 저런 거는 좀 잘랐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 그런 말 하는 분에게 한번 그러면 당신의 손가락 하나 먼저 잘라보세요. 그러고 싶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원수지간이었어요.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하나 안 됩니다. 어디 같이 밥을 먹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거는요 2000년 전에 놀랍고도 놀라운 선포예요, 여러분. 예? 흑인 노예 해방 정도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지만 예수가 들어오는 순간에 주인이 2000년 전에 종이 장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성경 배우고 존중하고 집에 오면 뭐 해야 돼요? 장로님이 또 종의 신분을 감당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 사람은 어떻게 딴 교회도 안 가나? 이런 분 혹시 한 명이라도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부족한 한 영혼을 통해 교회가 귀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찢을 수 있어요? 붕괴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고 선포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왜 교회 안에 그렇게 분쟁이 또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사탄이요, 몸의 원리를, 영적 원리를 모르는 분들을 자꾸 충동질하는, 속삭이는. 여러분, 교회 분쟁 원인이 사탄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죽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탄생시킨 생명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사탄이 죽일 수 있어요? 사탄이 창조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사탄이 한 일은 뭐예요?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날마다. 네? 날마다.
뭐만 보게 하지, 박 집사님? 목사 단점만 보게. 아이고, 왜 이렇게 반바지만 입고 돌아다닌대, 목사님? 에? 조금 늦게 오면 난리 나요. 윤 집사님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늦게 나오면 어떡하냐, 무서워서 나와요.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유혹이나 충동에 넘어가지 않음. 저는요, 가끔 지칠 때, 집에 들어갈 때 선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 탁구 클럽에 가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내 선교지인데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 생각을,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교회를 어떤 사람이 세우냐? 예수님처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두 집사가 죽으라고 싸워요. 너무 똑똑해서, 은사가 많아서. 어떤 사람들이 싸움을 멈추지 않냐? 똑똑한 사람이에요. 둘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붙으면 하나가 죽어야 돼. 하나가 교회를 튀어나가든지. 그러면 누군가 가운데서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면 A 집사님한테 욕먹고 B 집사님한테 가면 그런 사람 아니야. 저 A 집사 가면 B 집사님한테 욕먹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2번, 3번, 4번, 5번 너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하더라. 미안하게 생각하더라. 그러면 데시벨이 100 있던 게 90, 70, 60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분노 게이지가. 그랬더니 좀 중간에 가서 좀 화해시키라고 그랬더니 맞아 그 인간 그래, 어이구 귀신은 뭐 먹고 사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에? 목사가 정말 속색이는 성도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 저 성도 한번 뒤통수 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알아요. 만약에 나에게 주신 은혜, 사랑을 나를 괴롭히는 그 지체에게 부어주시면 나에게 얼마나 잘할까. 은혜가 넘치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은혜에도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화목시키고 좀 더 온전한 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내가 좀 욕을 먹는 거야. 돈도 좀 쓰고,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카드 빌려줄게. 비싼 거 먹지 말고. 가서 밥도 사주고, 이 사람 저 사람.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눈, 코, 입, 귀가 안 싸우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으로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웃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도우면 누가 일하셔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인간만 보면, 저 성도만 보면 가슴이 불안하고 막 철컥철컥 그냥 내려앉아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너 계속 축복해서 기도해라. 저 영혼을 온전히 세워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봐라. 여러분 제발 좀 해보세요. 그 영혼이 어떻게 보이죠? 불쌍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똘똘 뭉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기도해도 그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고 바로 앞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서로 돌아봐라, 서로 돌아봐라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돌아본다는 단어는 근심하다, 염려하다, 걱정하다. 서로 지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지체는 부족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 세워주세요. 마음이 아파요. 저 영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체를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고 싶고 가진 것을 나누고 싶어져야 그게 온전한 몸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원하십니까? 지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에요. 지체가 한계를 느낄 때 그 한계가 나의 한계인 것처럼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가 안 될 때,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것이 마치 나의 아픔인 것처럼 다가와야 몸을 이룬 진정한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격려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적은 교회에서 몸을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있어요. 멈추지 마시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침묵하는 영혼의 아픔과 삶을 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